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1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같이 말씀으로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망대, 그것이 나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망대가 나의 망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통해 주신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거죠. 실제로 누려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거나 못 누리니까 신자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겠죠.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못 만난 사람.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아주 무거운 짐을 졌다. 그렇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유도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여기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 양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면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듣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이 움직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혼자 인생 판단 결정돼야 되니까 또 기진함이라 진이 다 빠져버린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시간표입니다. 현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지적했습니다. 뭐랍니까? 왜 저주와 재앙 속에, 왜 영적이 시달리는 문제 속에 있습니까? 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왜 팔자에 묶여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뭐라고요? 마귀다. 그러니까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운명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되는 줄 다녀봤는데 웬걸? 더 어려움 당하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들으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귀신은 더 막 괴롭히는 거죠. 왜? 귀신은 복음 말고는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제대로 안 가르치면 교회에는 많은 신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든든히 서게 할 수 있는, 혼자 살아남고 또 다른 사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었던,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따랐다 하잖아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제사 지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공중권세 아래 있으니까
점치면 점게 나옵니다. 왜?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막 문제 왔는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 에베소서 2장 3절 뭐랍니까? 근본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있으나 없으나 그러니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다 있는 거 있죠. 이 조건 속에 있습니다. 큰일 났죠.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뭐라고 그렇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또 뭡니까? 벗어날 수 없는 12가지 운명. 어디요?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 틀.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숭배, 올무 딱 있습니다. 딱 쪼아버린 거죠. 불신자가 망하는 불신자 상태 6가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난 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잘 설명하는 게 전도자잖아요. 전도자. 그렇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답니다.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17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불신자처럼 망해서 죽으라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 고통 가운데 못 맞는 자의 결과 요 속에서 빠져나오라. 그래서 뭐라고요? 독생자를 보냈다잖아요. 교회가 이거자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뭡니까? 이 설명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고? 이 독생자를 믿기만 믿으면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이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차원과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좋은 것이지만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고행은 좋은 거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믿기만 믿으면 구원 받도록 영접. 그렇겠죠? 그 다음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속에 14장 16절 17절 뭐랍니까? 영원토록.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어디에요? 네 속에 있겠다. 그렇겠죠. 우리가 죄 지으면 왔다 갔다 하고 또 회개하면 돌아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이걸 제대로 알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내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 자녀를 여기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내 것이 안 돼서 그래요. 못 누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구원받는 축복입니다. 본론이죠.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해방되었다.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시달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질병 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라냐? 해방됐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하고 예수님 오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나의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안다. 그런데 시달린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이 아는데 어느 정도 압니까? 얼마만큼 압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시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시달리니까 더 찾게 되잖아요. 시달리니까 내가 놓친 걸 알게 되잖아요. 시달리니까 정확한 거. 어떤 사람이 불신자 때는 시달리지 않다가 예수 영접하니까 그때부터 악몽 꾸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시달리기 시작하고 그때 귀신 소리 들리기도 하고 막 그때부터 시달린 거죠. 아니 하나님 뭐 살아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랬습니까? 결국 그 축복입니다. 뭐냐? 그것 때문에 확신 갖는 거죠. 뭐냐? 근원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나의 문제구나. 그리스도 뜻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 오신 이유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손님으로 그냥 우당탕탕 영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영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확신 가지고 내 생명, 내 모든 걸 다 내놓더라도 그렇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심지어는 응답 안 와도 괜찮다. 이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정확히 믿는 거죠. 그것 이전에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 그렇죠. 뭡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죄뿐 아니라 죄의 결과 다 끝내버렸다 아닙니까? 지옥 가고 망해야 되는 거 다 끝내버렸거든요. 또 뭡니까?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 뭡니까? 사탄의 권세와 운명에서 해방? 하나님 자녀는 해방됐다니까요. 점치러 갈 필요 없습니다. 점치러 안 나올 뿐더러 점치러 갈 필요 없고 귀신의 운명에 따라 우리 인생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문제 끝.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인도받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고 바뀌어버린 거 있죠. 미래 문제 끝. 해방.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보호하고 또 뭡니까? 천국 보장해 놨고 그럼 되지. 어차피 한번 죽게 되는데 우리는 죽는 순간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 있죠. 또 뭡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동안에 증거 나타납니다. 그러겠죠. 쉽게 말하면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만 나의 후대에게도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응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해방됐다. 두 번째 뭡니까? 성령 내주. 확실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하나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을 주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어디에 있다고요? 이 속에 있겠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16절이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말은 인의 기능은 있지만 아웃의 기능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왜?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응답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요? 내 것 되는 겁니다. 또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린 거죠. 영생을 얻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가는 심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마귀잔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겼다. 옮겼느니라. 대단하죠. 확신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실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개판으로 살란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생명은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잘못 이해하고 나 이제 뭐 천국 갈 거니까 뭐 신앙생활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고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 헌신도 안 하고 왜?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구원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축복은 좀 힘듭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소한의 테두리를 줬는데 그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승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한 게 광야길에서 주신 세절기, 여러 가지 규례, 제도 줬잖아요. 그 신명기 때 신명기 나오잖아요. 모든 기도와 제도를 준 건 뭐냐? 네 행복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니 예배하는 게 그게 뭐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행복입니까? 예배 안 하는 게 불행이에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낫겠습니까? 기도 안 해서 내 스스로 인도받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게 낫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는 거죠.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 뭡니까? 내 혼자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 기도 응답. 그렇죠? 이 축복을 전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받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 소원, 내 야망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말로 표현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구조. 그래서 우리 기도는 뭐냐? 이것 따라 저것 따라. 불신자도 주는데 귀신도 주잖아요. 이유 다이 뭐냐? 쉽게 말하면 좋은 귀신. 여기에 쉽게 말하면 복입니다. 그러니까 절간에 가보세요. 많은 기도 제목 있잖아요. 가정, 남편, 사업, 자녀, 공부 잘하고, 뭐, 평안하고, 그거하고 교회 와가지고 똑같은 절에 사는 기도 제목이나 불신자는 기도 제목 똑같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복이 뭡니까? 좋은 귀신이 주는 거니까. 돈도 주고, 명예 주고, 인기 주고 다 주잖아요. 이걸 복이랍니다. 그렇죠. 기도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즉 최고 기도가 뭐냐? 전도운동이다. 여러분 인생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의 산업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명이 생깁니다. 축복이면서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여러분은 선지자는 아닌데 선지자적 사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고서는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전해준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렇죠? 지옥 사망에서 생명, 즉 지옥의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러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운동 피는 겁니다. 뭐냐? 모르니까 알아야 될 거잖아요. 뭘 사더라도 뭐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보험을 들더라도 보험에 대해서 뭔가 내용을 들어야지. 아 맞구나.
할 거 아닙니까? 복음을,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저와린 복음 안 전해주면 절대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운동.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제대로 안 전해주면 가문에 흐르는 개인의 재앙 절대로 해결되었습니다. 왜냐? 그대로 당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복음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왔다잖아요.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잖아요. 왕적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안 전해주면 사단이 결박될 수가 없다. 그동안에 완전 왕이 쉽게 말하면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마음껏 갖고 놀았던 불신자. 그렇죠? 그 불신자가 하나님 자녀이 되는 순간에 그동안에 괴롭혔던 사단을 대적하는 수준이 아닌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죠. 이걸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또, 6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렇죠. 세계복음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 알려주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결론입니다. 근거 있는 확신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그렇죠? 흔들림 없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뭐냐? 헷갈리도록. 그래서 이 사단의 뜻뿐 아니라 주특기가 뭐냐? 속이는, 즉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속을 거냐, 확신 가질 거냐. 즉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다 되는 거죠. 이 응답에 증인되시고 이 축복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고 현장에 있는 많은 불신자, 흔들리는 신자들 살리는 참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문제뿐 아니라 현장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응답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로 마음껏 축복하시며 이 메시지가 흘러가는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